3월 8일 사순절 넷째 날 나사렛 사람들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저는 사순절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를 결단하여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제 양심에 비추어서 과하게 집중하거나 때로는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결단의 내용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여행이나 쇼핑하는 것, 또 낚시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농구 경기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드라마 보는 것도 즐겨 하죠. 그래도 적어도 사순절 기간만큼은 이와 같은 것들을 중지하여 나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신 내려놓은 그 시간에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또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보는 것으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번 2025년 사순절 제가 올해 내려놓은 것은 외식입니다. 겉사람만 그럴듯하게 포장한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외식이 아니라 집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외식입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외동딸이 있습니다. 이 한 아이를 대학에 멀리 보내놓고는 그동안 도시락을 싸고 또 아침 저녁 운전을 해가면서 아이를 돌보았던 일에서 해방이 되니 그 기쁨을 외식하는 것으로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외식의 편안함에 걸려들고 보니 다시 주방으로 복귀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과한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외식이라 판단했고, 이번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외식을 멈추고 대신 이 비용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최후의 만찬은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 수요일이 오기 전 월요일에 마지막 눈물의 외식을 했습니다. 메뉴는 제가 살고 있는 아이다호 주에는 없는 짜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5시간 떨어진 유타주 솔트레이크에 가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크림새우 등 한 상을 차려놓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5시간을 달려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다음 외식은 4월 20일 부활절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하게 음식을 먹은 월요일 그날의 소화는 이상하리만큼 빨랐습니다. 영원히 계속 배부를 것처럼 결코 저녁을 먹을 수 없을 것처럼 음식을 먹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배가 고파졌습니다. 영원히 배부를 수 없다는 것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인 것을 알면서도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탄한 삶, 그리고 오늘의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합니다. 소유와 권력,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죠. 또한 현재 겪고 있는 억압과 가난, 건강하지 못함과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형편도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며 절망을 끌어안은 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착각은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그네는 단지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쳐가는 이 땅에 집을 사고 빌딩을 세우고 이 땅에서 안주하지 않습니다. 천년만년 죽지 않고 살아갈 것 같은 확신으로 물질과 재능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세상에 쌓고 투자하며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투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나그네의 삶의 자세이죠. 대신 나그네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결코 썩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보존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 영원한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오늘 본문 속 블레셋 지경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평생 떠도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아브라함을 때마다 도우셨고 어려움 중에 피할 길을 내어주셨으며 인간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의 자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 아브라함의 세력이 강해질 것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상호 불가침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우물을 파서 언약의 증표로 삼았고 그곳의 이름을 부엘세바라 불렀습니다. 일곱 우물 혹은 맹세의 우물이란 뜻의 부엘세바는 후에 남북으로 뻗은 이스라엘 국토를 지칭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일컬을 정도로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물의 언약을 맺은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기념 식수로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 올람, 즉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일국의 왕이 작은 부족을 이루고 있는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스스로 찾아와 평화 조약을 맺게 된 그 사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에 대한 감사, 자신을 끝까지 돌보고 지키시는 살아계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에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 과거로부터 미래의 모든 시간들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불멸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내가 찾을 때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찾지 않을 때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도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붙잡고 있는 나그네 아브라함의 믿음, 과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안에도 엘 울람 하나님을 묵상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룩히 높이는 절기로 삼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실 때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죽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도 또한 그들의 자손과 자손들까지도 품으시며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세상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것을 붙잡고 살아가느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은 짜장면과 같습니다. 또 배가 고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신실하게 우리 안에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들에 미련 갖지 않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즐거운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브라함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알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죽어도 다시 사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복된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